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십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대사는 극중 형사인 황정민 씨가 자기 파트너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 보니까 가오는 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끔 폼 잡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말은 그 고 강수현 씨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베테랑을 감독했던 유승환 감독이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강수현 선배를 만났는데 영화인들이 풀이 죽어 있으니까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시면서 힘내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확 박혀서 언젠가 내가 꼭 써야지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썼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전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떠나면 망하지. 이방신 섬기면 망하지. 하늘의 문, 그렇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비와 이슬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6달 동안 비와 이슬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우거했던 길르앗은 고산지대이고 목축이 꽤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양을 치는 목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 치는 목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꽤 험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 구릿빛 그 피부에 어깨가 딱 벌어지고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한, 상의를 탈의하고 허리에 가죽띠를 질끈 묶은 완전 상남자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사자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외모에 걸맞는 모습으로 왕 앞에서 거의 독서를 쏟아내었습니다.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확신 있게 선포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 다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여기를 떠나,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왕 앞에서 한 마리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는데 여기를 떠나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으라 하셨지만 겉으로 볼 때는 도망가는 것이나 숨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힘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마음 안 들었을까요?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도망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고, 능력 없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엘리야의 마음 잘 아셨습니다. 그 열정도 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내어놓으라면 마땅히 그냥 아낌없이 목을 내어놓을 것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오로 충만한 엘리야에게 숨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셨다 말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합이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손으로 턱 하고 덮어주시면 아무리 아합이 덤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파라오는 투트모스의 3세였습니다. 당대에 시리아와 누비아를 정복했고 이집트의 영토를 최고로 넓힌 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집트의 정복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대단한 왕 앞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러 올 때마다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당시 절대 군주들의 성향을 보면 그냥 단칼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파라오도, 그 위대한 파라오도 모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아준 게 아니라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죽일까봐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과 숨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나의 의지이지만 숨긴 것은 숨긴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숨기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엘리야에게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언제나 물이 넉넉한 요단강의 지류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뭄이 되면 곧 말라버릴 시내였습니다. 음식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와봤자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부정한 짐승이 가져오는 음식, 먹고 살기는 살지만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언제 말라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온 그 작은 떡과 고기를 먹는 선지자,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판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굉장히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시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실패도 없고 언제나 평탄하고 평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고 감탄하겠지만 그 순간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렵사리 결단했는데 오히려 엘리야처럼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힘들 때, 나는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힘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할까요? 어떤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까마귀들만 만났을 뿐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홀로 있는 것은 꽤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영혼의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굉장히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의 힘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고 외로움 때문에 탈선합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도박을 하고 인터넷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집니다.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다닙니다. 분주한 삶,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분주한 삶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사람 찾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사람 찾아다니면 결국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도 받고 상처도 잘 주게 됩니다. 가끔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꼭 선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면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외로운 순간에 우리의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말은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인데요. 헨리 나우엔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외로움을 창조적 고독으로 바꾸라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켜고 눈에 보이는 영상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할까, 뭐 어디 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순간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고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람 만나도 허전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도 사람이 결코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외로움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고독한데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영혼의 영적인 견고함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혼은 텅텅 비어가는데, 영혼은 파산 직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시간과 환경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외롭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가치관이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중세 때 패스트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신으로 삼고 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세속화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로움도 점점 극한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외로움을 다룰 것인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숨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잊혀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외로울까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숨기시면 그냥 숨어 있으십시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외로움을 이기며 싸웠습니다. 하루에 2번 까마귀만 찾아오는 그 시내에서 외롭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18장에 가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850대 1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850명이 나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850대 1,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숫자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위축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엘리야는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야는 압도적인 외로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50명과 맞싸워야 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숫자가 주는 그 힘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그 순간 밀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 고요하게 행동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외로운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외로움의 때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때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외로움을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결국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순간을 고독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존을 위협하는 가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가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가뭄이었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시대였고 말씀을 증가하는 일들은 숨어서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척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 이게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 그 말이 혼자 막 천리를 달려갑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픕니다. 부부관계 꽤 괜찮은데 어느 순간 냉랭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비와 이슬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비와 이슬이 사라지고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때인데 이 순간을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즌 때 참 많은 분들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된 분도 꽤 많으십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좋은 때라 생각해서 약간 무리해서 오히려 확장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생산 라인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제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시설을 확장했는데 일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벌었던 것 참 많이 벌었는데 순식간에 그 돈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업장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닥쳐온 것입니다. 비도 이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형제님을 신방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곁에 계신 것 압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이 됩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그 형제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것 알면 그런 사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런 사람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것 같지만, 온통 바짝 말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올 때 임할 대표적인 그런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이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하나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막 다니지만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누가 먼저 쓰러져야 합니까? 노약자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노약자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 오면 노약자가 먼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감히 저 같은 미말의 목회자가 말씀의 기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지만 말씀의 기근이 오면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갈아여 쓰러지게 됩니다. 목말라 쓰러지는 것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조국 교회에 임하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말씀의 기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와 이슬이 충만하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각종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는데 인터넷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들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설교 한 편 다 듣는 것 힘드니까 은혜가 될 만한 부분만 짧게 요약해 놓은 것들 쇼츠도 차고 넘칩니다. 10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엄청 많습니다. 여러 컨텐츠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절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을 위로받습니다. 격려받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위로받은 것 같은데, 힘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현실에 있는 문제들과 직면하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위안이 임할 때까지 고르고 골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으로 나를 꺾지 못합니다.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찾지만 정작 삶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소비자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게 되는 일입니다. 피상적, 그러니까 깊이 없이 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비도 이슬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샘을 여시고 그곳 가운데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시냇물로, 적은 시냇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시도록 도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지금 내 상황을 달래줄 그 말씀만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해줄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말씀의 정미함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도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욕심과 싸워 이겨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슬피 울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통해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근이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슈퍼 엘니뇨라 불리고 올해보다 훨씬 더 더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안 좋습니다. 경제 칼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분노가 가득합니다. 최근에 겪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나 묻지마 칼부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친 것입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세상 살기 팍팍해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에 동의되십니까? 이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그저 답답한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실제적인 가뭄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말씀이 없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가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기근이 왔다면 그 기근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갈 말씀을 주십시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인의 삶을 살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뭄이 끝나야 환경의 가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가뭄이 먼저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 가운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외로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평생 동안 외로웠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외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한 중에 만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이미 임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내 가운데 말씀 없는 것이 진짜 기근인 것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